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째 아들인 에서는 지 맘대로 사는 대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부도 누리고 잘 사는 것 같았고 눈에 보이기에, 야곱은 하나님 뜻을 지키느라 광야까지 쫓겨가지고 그 부잣집 아들이 졸지에 광야 땅 흙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하나님 뜻 따르는 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안 따르고 지멋대로 산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뜻 따르는 사람은 돌베개 베고 자고 졸지에. 물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했지만 하나님 만나주신들 뭔 상관이냐, 우리 잘 먹고 잘 살길 다 원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쭤봤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만 돌베개 베는 그런 고생하는 신앙생활을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도 잘 믿는데 또 동시에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생활 원하세요? 했을 때 여러분 그 어떤 분도 손을 아무것도 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같았겠죠.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생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은 그래도 좀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둘의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우리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야곱이 형을 속인 다음에 형이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광야로 쫓긴 다음에 얘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광야에서 잘 살아남아서, 광야에서 살아남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는 막 그늘이 있고 뭐 먹을 게 풍성하고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그런 데 안에 속하여 있으면은 금세 뭐 기후 때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니까, 제가 만약에 살아서 잘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진짜 인정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삼촌네를 만납니다. 삼촌. 그 삼촌 집에 가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삼촌 집에 살면서 삼촌의 딸들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또 자기 나름의 재산도 막 생깁니다. 그렇게 한 20년쯤 지나니까 와이프가 둘에, 하녀가 몇 명에, 아들이 10명인가? 막 10명. 아들이 10명이 되고 이렇게 막 재산도 엄청 많아진 상태가 됐어요. 그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아버지 있는 대로 돌아가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집 근처까지 와. 집 근처까지 자기 자식, 뭐 자기 와이프,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지고 집 근처까지 온 다음에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 거니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자기 재물도 먼저 보냅니다. 다 먼저 보내요. 자기만 못 가고 남아있는 거죠. 거의 다 가가지고 자기만 혼자 남아서 있을 때 한 기도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볼게요.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자녀랑 뭐 종들이랑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평생 노력하고 머리를 굴리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자기 형이 장자고 자기는 둘째니까 자기 형이 물려받을 게 갖고 싶어가지고 형이 배고플 때 팥죽을 끓여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권을 팔을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할 때도 자기 몸에 털을 좀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 자기 털이 없으니까 털을 막 묻히고 눈 잘 안 보이는 아버지한테 가서 털 만져보게 한 다음에 자기가 형인 척하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20년 있을 때도 삼촌이랑 있을 때 삼촌이 점박이가 있는 거는 뭐 네가 갖고 점박이 없는 깨끗한 양들은 뭐 내가 가질게 뭐 했을 때 머리를 잘 써가지고 살찐 애들을 다 자기가 먹을 수 가지게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형을 만나기 직전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뭐 가축들, 뭐 자기 식솔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먼저 보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이렇게 있는데 한때 막 가축들이 막 와. 너네 뭐야? 그러니까 뒤에 야곱이 옵니다. 이렇게 말하게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무리의 가축이 확 와. 야곱이 온 거냐? 아닙니다. 이건 다 야곱이 주는 선물이랍니다. 야곱은 뒤에 옵니다. 이거를 4차례인가로 나눠서 보냈대.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두려운 거야. 두려웠을 때 24절에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한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를 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근데도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야. 머리를 그렇게 잘 굴리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머리를 다 굴린 거죠. 우리로 치면 힘이 좋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야. 뭐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지혜를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야.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했대요. 환도뼈는 뭐냐면 사진이 있거든요. 여기랍니다. 여기. 요게 그 허벅지 관절이래요. 허벅지 그 뼈. 여기랑 골반이랑 연결된 데 있죠. 여기랑 여기 연결된 저기를 어긋나게 했대요. 근데 사람의 인체 그 특성상 제일 강한 뼈가 이 뼈랍니다. 그러니까 이 뼈는 웬만해서 다치기가 어렵대요. 제일 다치기가 어려운 이 뼈를 상하게 한 거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강한 부분을 꺾으신 거죠. 이것이 꺾이니까 26절에 야곱에게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당신이 나한테 축복하지 않는 이상은 난 당신을 보내줄 수 없다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해서 엎드렸어. 보통 우리는 기도하다가 좀 기도해보다가 뭐 들으셨겠지. 하나님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고 보통 끝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너무 두려우니까 그까지 못한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기도하다가 자기의 가장 강한 부분이 꺾인 거야. 자기의 강한 부분이 꺾이는 것까지 느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젠 자기가 더 힘이 없어졌으니까 더 당신이 이거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나는 당신 못 보낸다고. 그래서 기도를 끝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란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래요. 그동안에 야곱이 살던 삶의 모습입니다. 머리를 써서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떻게든 챙겨서 잘 사는 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순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큰 걸 어떻게든 얻는 거.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는 싸워서 이기다 혹은 다스리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만을 많이 생각을 한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고, 근데 뒤에 이제 구약을 쭉 보면 이스라엘 하면서 너희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뜻 자체에는 하나님이 꺾었고 하나님이 꺾어서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유대인들 말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생긴 거예요. 이때 이후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야고보의 자손들이 된 거예요. 항상 씨름하던 야곱입니다. 팥죽을 써서 장자권을 팔아먹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수 있는 말 다 하던 씨름하던 야곱이 하나님하고도 씨름을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의 가장 강한 부분이 꺾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한테 꺾인 뒤에 야곱은 에서한테 갈 때 에서가 자기를 안 받아줬었어도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됐으니까. 만약에 에서가 안 받아줬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다스리실 거니까 하나님이 다른 어떤 방법을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으로는 두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는 거가 자기는 꺾일 대로 꺾여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은 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날 다스려서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라는 마음으로 발을 떼게 된 거죠. 근데 또 에서가 잘 받아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가지고 남은 삶을 이스라엘로 잘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다 잘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잘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내력이 좋아가지고 끝까지 잘 버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몸에 막 체력이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힘으로 막 잘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면 보통 잘하는 것을 열심히 활용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가진 것을 열심히 붙들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믿을 바가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머리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사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 필요가 별로 없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꺾일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주로 허락하시는 방법이 삶의 어려움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신체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자기가 아픈 걸로는 별로 괜찮은 사람들은 꼭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게 하든가 자기 아내, 자기 남편 혹은 자식이 아프게 하든가 이렇게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지 내 자식이 아프면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가 아니라 그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꺾여야 될 때,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꺾이길 원하시기 때문에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좀 살만할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 왜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나. 다 괜찮아,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항상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만 안 되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봅니다. 어떻게든 해보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 꺾여질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적당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나 삶에 지금 희망이 없다. 나 어떡하냐. 이런 마음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까지 가면 하나님이 꺾어주십니다. 환도뼈를 꺾었다고 하니까 그럼 나의 엄청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꺾는 방법은 각 사람에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한테 꺾여본 사람은 좀 티가 납니다. 내가 낸데 이게 좀 없어요. 이게 조금 옅어지는 것 같아. 저는 머리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머리를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유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유학생활을 할 때 저는 머리를 써가지고 유학생들의 법, 또 학교 법을 샅샅이 공부해가지고 각 상담가들하고 다 상담 받아서 다 확인하면서 내가 돈을 제일 아끼고 제일 빨리 졸업하면서 제일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법과 이 법과 이 법을 봤을 때 요거구나. 그래서 저는 내가 뭐를 몰라가지고 혹시나 한 학기를 더 듣거나 혹시나 돈을 더 내는 상황을 용납이 안 됐어요. 성격이 좀 그렇고 머리 쓰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많이 알아본 다음에 계획을 다 짜고 하고 있는데 보통 이걸 안 하는 애들은 졸업을 막 실패합니다. 난 이렇게 하면 졸업인 줄 알았는데 졸업이 안 돼요? 이렇게. 왜냐면 안 알아봤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다 알아봤는데 제가 막상 적용해야 되는 그때 갔는데 갑자기 유학생법이 그 해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1년을 낭비하게 돼버리게 된 겁니다. 억울한 거죠. 막 미치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담가 찾아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해줄 때는 법이 그랬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막 이게 미국에서 생활을 6개월을 더 하고 1년을 더 하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생활비랑 뭐랑.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상담가한테 따지고 막 학교 교장 찾아가고 막 난리 쳤는데 뭐 미국 입장에서는 유학생은 자기 자국 사람이 아니니까 도와줄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된 거죠.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도 아니야. 그냥 앞에 있는 교회 갔더니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교회 문을 항상 잠궈 놓는데 그때 왜 열려 있었는지 모르겠대. 어쨌든 제가 그 교회 가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돈이 얼마고 생활비가 얼마고 이게 얼만데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면 어떡합니까? 막 따졌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종원아 네가 아무리 계획해도 너는 요만큼밖에 못 보고 나는 저기까지 본다는 걸 네가 인정할 수 있겠니? 그러는데 내가 그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 웃기죠? 한낱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한다는 거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나는 다 알아봤으니까. 근데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인정한다고.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모른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고 하고 펑펑 울고 꺾인 거죠. 제가 난 다 안다. 내가 알아보면 하나님이고 뭐고 난 이거 다 안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은 거죠. 내려놓을 때 저의 마음은 이것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이제 나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건 이제 끝났어요. 이건 끝났지만 앞으로의 저의 삶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 수업을 가려고 들어가는데 카운셀러를 저를 만난 거예요.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종 그러면서 너에게 기쁜 소식이 있대요. 뭐냐니까 너가 우리랑 다 상담한 기록이 있고 너가 다 한 게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유학생복이 바뀌었지만 우리와 상담한 걸로 인해서 계획을 짠 너에게만 예외 조항을 발휘할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금 미팅을 하고 있대. 1시간 뒤에 미팅 결과가 나온대. 기다려보래.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또 차에 가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고. 안 돼도 괜찮다고. 근데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지고 있던 그동안 내가 믿고 살아온 내 힘, 내 머리 쓰는 거, 이거 내가 하나님보다 아니라는 거 내가 인정한다고 꺾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네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네요 하고 나올 때도 제 마음에 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어. 나왔더니 정말로 잘 돼가지고 제가 원했던 그 계획대로 잘 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꺾여야 될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이 다 꺾인 사람, 뭐 저랑 생활해봐서 아시잖아요. 저는 다 꺾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 머리로 믿고 살던 저에게 가장 제가 의지했던 그 부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알아본 다음에 계획하는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꺾였기 때문에 그 뒤로도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 제가 맡기게 된 것 같아요. 나의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중에서 여러분이 잘하시는 부분, 특히 잘하시는 부분일수록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못하겠는 부분은 하나님 기도하지만 잘하겠는 거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잘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잘하겠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건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건 여러분한테 그것을 들고 나오기를 바라셨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이 꺾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꺾일 때 물론 괴롭고 어떤 분은 좀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지만 꺾인 뒤의 삶이 얼마나 평안해진지도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꺾인 뒤에는 정말로 이것이 다 은혜인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진짜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해볼 게 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더 기다려야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사람이 고생하시는 게 아니라
저 유학생을 하면서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막 그게 고생하는 걸 원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셨던 거는 그 나의 장점을 들고 하나님께 와서 그 장점을 부러뜨리는 거라는 거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기 원하시니까. 적당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근데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일단 고생을 많이 하고 나중에는 세상 탓, 남 탓, 하나님 탓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있던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꺾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잖아요. 그죠? 그럼 엄밀히 말하면 기적 같은 일이죠. 물론 야곱은 제가 아까 간증했던 것처럼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에서한테 갔을 겁니다. 근데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죠. 근데 어쩜 이랬을 수도 있어. 막상 에서를 만났더니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져 있네? 에서가 원래 이거 괜찮은 거였구나.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 안 하고. 이거 그냥 그렇게 괜찮은 거였는데 내가 괜히 걱정했네? 이렇게 오해하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게 잘 된 건데도 불구하고 막상 만났더니 괜찮은 걸 보고 조금 살만해지면 하나님 나한테 정말 필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잊고 많이 삽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할 수 있지만 조금 살만해지면 좀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길 원하시니까 어려움 허락하시면 하나님 하다가 또 조금 살만해지면 살만해진 게 하나님 덕분인 건데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되면 너무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둔부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꺾인 자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우리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좀 살만해지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역하면서 좀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면서 엎드리지만 또 뭐 인카운트 좀 잘 된 것 같고 또 성도분들 좀 잘 오시고 막 성도분들 좀 변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 들면 예전만큼 하나님한테 막 가는 것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죄인인 거죠. 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우리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셨고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꾸 하나님께서 꺾여야 되는 기회를 허락하셔야만 되잖아. 우리가 오길 원하시니까. 물론 지혜로운 자는 이런 말씀만 듣고도 하나님한테 잘 가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고생했던 것 같아요. 고생하고 와이프 상처 주고 요한이 상처 주고 요한이랑 와이프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는 걸 봐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또 좀 뭐 잘못하고 있네요. 더 엎드리고. 네,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짓게요. 슬라이드가 한 장 더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서 12장 10절. 여러분 이거 아마 많이 아실 텐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고난들, 나에게 오는 고난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씀이 나온 구절이에요. 바울은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내가 약해질 수 있는 기회로 왔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게 되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강해야 강하지 어떻게 약할 때 강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인카운터 때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는 높아진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게 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잠깐 놔둬야 돼. 우리를 가만 놔두면 사탄 마귀가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로 오고 그 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져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꺾였을 때 자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릇을 봅시다.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원하는 것을 다 이뤘던 사람이야. 장자권도 얻어내고 축복도 받아내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불린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에서는 혼자 살아남기도 힘든 조건이라고. 근데 그 조건의 삶에서도 자식을 10명 놓고 와이프들 생기고 막 가축도 엄청 많고 재산도 엄청 많게 불릴 만큼 능력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을 만나기 전에 무슨 삼국지처럼 전략을 잘 짜가지고 몇 개의 조로 보내면서 이거 뭐야?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옵니다. 이것을 4번 정도. 그러면 에서 마음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전략을 짤 수 있을 만큼의 능력 있는 강한 자였을 때는 에서를 만나러 못 갔습니다. 두려워서 엎어졌어. 근데 하나님 앞에 꺾인 다음에 약한 자가 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로 바뀐 다음에는 에서한테 가는 거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실제로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는 훨씬 더 약해진 상태였지만 약할 때 강함되는 이 원리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땐 발을 뗄 수 있는 거죠. 꺾이기 전에는 무서워서 못 가는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꺾이기 전에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꺾이기 전에는 이유가 많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가. 근데 꺾인 뒤에는 제대로 꺾인 사람, 저는 솔직히 제대로 꺾인 사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좀 꺾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꺾이신 분들 보면 이 사람은 뭐지? 하는 그런 이렇게 차분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 사람이 원하건 저 사람이 원하건 다 이렇게 다 끌어안으면서 가시는 그런 분들 봐요. 그분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없는 거야. 그럼 우리 막 성경 말씀 유명한 자 많잖아요. 뭐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뭐 이런 구절도 많잖아요. 그런 구절들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되셨던 이유는 결국 약할 때 강함됐기 때문에 그 별의별 종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기 능력이었으면 못 가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도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사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서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자기가 있는 그 단계에 있어서 딱 맞는 어떤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잘 붙드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약해도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 약해지는 것은 오히려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기회다. 바울처럼 나에게 있는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꼭 붙잡는 지혜로운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이 언약 시리즈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